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요. 2주 지나니까 그날이 그날 같고 새해인지 2024년이 되었는데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나날을 이제 보낼 것 같기도 한데요. 새해는 새롭게 늘 새로운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말 연시에는 눈도 오고 막 그랬는데 날씨도 좋고 또 이렇게 맑고 그런데요. 이제 남쪽에서 꽃 소식도 이제 들려올 것 같은데 우리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새해를 기대하며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마태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새로운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이거 율법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들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줄로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그 권위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또 의아해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천국은 꿈도 꾸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올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친히 그 깊은 뜻과 내면의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강의 중에 저자직강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직접 강의하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율법 그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저자직강 같은 강의 또 가르침을 주셨으니 그 당시 제자들이 그걸 직접 듣고 배웠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요.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이 들었던 것과 이제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은 가르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 이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저자직강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한 그 강의를 하나하나 시작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10계명에 있죠. 제6계명인데요. 이건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 이 율법은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 또 나가라는 자. 이 나가가 뭐냐면 너 나가 이게 아니고요. 아람어의 욕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가서요.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의 아람어를 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람어 욕입니다. 라가가 이제 음역을 한 건데요. 레카라는 아람어인데 텅 빈 머리, 바보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돌대가리야 이런 뜻이겠죠. 이제 그렇게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어기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욕하는 것도 이 율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화는 욕을 만들어내고 욕은 또 언어폭력과 또 실제폭력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올해 한 해 살아갈 때 화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마치 없을 것처럼 이제 그러시는데 화낼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화는 죄다. 화도 죄다. 화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화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 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다 툭툭 나오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자제하시고 우리 화도 다스리고 욕도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10계명의 제7계명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것 또한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그걸 수치심을 느끼면 그거는 이미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욕심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다 보면 어떤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음욕을 품고 보는 건 그거는 이 간음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처럼 그 마음속의 시작부터 죄로 여기면서 조심해라. 죄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해도 유혹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빼어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더 낫다. 또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고 온몸이 지옥 가지 않는 게 더 낫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죠. 섬뜩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심각성을 가지라라는 말씀인 거죠. 유혹은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우리에게서 은혜를 빼앗아 가는 것이다. 그러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심각성을 가지고 늘 끼어서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분명히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 유혹에 대하여 심각성을 가지고요. 늘 이 유혹에 넘어가면 그만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끼어서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는데요. 완전 새로운 가르침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요, 모세법은 우리가 가끔은 이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보복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받은 대로 갚아줘라.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내가 받은 대로 갚을 것이다.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구절인데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 이상으로 갚으면 안 된다라는 상한선을 그어준 법입니다. 요즘 법에도 그런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형량의 상한선을 그어두었습니다. 이 죄는 1년 이하의 죄, 이제 그렇게 처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의 율법도 이런 일반적인 법의 상한선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 오른편 뺨을 치면 오른편 뺨을 쳐라.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오른편도 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이거 더 맞으라는 뜻인가요? 아니 율법대로 오른편 뺨을 안 치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왼편 뺨까지 맞으라는 말인가요? 더 맞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른손잡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말하는데요. 오른손잡이가 상대 뺨을 치면 상대 어디에 맞을까요? 맞으면 왼뺨을 맞죠. 근데 오른손잡이가 오른편 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손등으로 쳐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요. 아주 모욕적으로 모독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왼쪽 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대로 치시오. 왜 그렇게 사람을 모욕하시오? 이런 뜻인 거죠.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이제 이렇게 때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욕 앞에, 억울함 앞에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 보복도 하지 말아야지만 또 굴복하지도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40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오히려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손해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는요. 겉옷을 저당 잡으면 저녁에는 꼭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밤에 춥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담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저당 잡으면 저녁에는 꼭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저당 잡는 게 아니라 빼앗는 게 아니라 속옷을 빼앗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억지로 속옷만 뺏기지 말고 겉옷까지 오히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오히려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시절이었는데 로마 병사들이 강제로 그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서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오리까지만 가도록 그 거리에 제한을 두었는데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로마 병사가 강제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까지 가게 만드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짐을 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지만 말고 억지로 오리를 가지 말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심리를 가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그죠? 억울해도 당당하게 네가 맞서서 더 해줘라 오히려. 근데 이 말씀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려면 더 손해보고 살아라 라는 말씀처럼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 완전 삶의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올 한 해도 억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갚으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위축되지 말아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되 더 적극적인 선으로 그 악을 이기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진짜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주는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바보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손해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억울하면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히려 내가 하면 하는 대로 하나님 더 갚아주실 겁니다. 내가 그냥 오른편만 맞고 안 치면 그걸로 끝나지만 정말 왼편도 돌려대면 하나님 그것까지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더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참 다 잘합니다.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요. 지난해 연말에 고등부 원신 예배 드릴 때 오후 예배 때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이 낭만을 선택할 용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낭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 살아갈 때 너무 바둥바둥 거리지 말고 아둥바둥 거리지 말고 좀 낭만을 선택할 수 있고 믿음도 낭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저도 참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과연 낭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두 주먹 불끈 쥐고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그 결단,
내가 결단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미 그것은 힘든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건 이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신앙생활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꼭 그런 것일 걸까요? 낭만으로 여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낭만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도요, 믿음을 젖혀두고 어떻게 낭만을 좀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낭만을 즐기며 살아가시나요? 살기 바빠가지고 뭐 석양이 지는지 뭐 구름이 맑은지 그냥 그런 낭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낭만은 꼭 휴가 때만 이제 누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낭만이 있어야 되지만 믿음에도 낭만이 있어야 합니다. 낭만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낭만인데요. 근데 믿음도 사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요, 믿음도 현실에 매이지 말고 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 믿음에 낭만이 있어야 합니다. 새해를 살아가실 때 뭔가를 결단하기보다는 믿음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막 억지로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냥 은혜로 완성하며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려드렸는데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 보고 다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그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니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 그냥 은혜로 완성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도 그렇습니다. 예술 작품이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소설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요, 그림도 그렇습니다. 우리 뭐 유명한 작가들만 그런 예술 작품 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뭐 그림을 끄적거릴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예술 작품은 완벽한 게 없습니다. 완성해 나가는 것뿐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즐기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치 예술 작품처럼 믿음의 낭만을 누리며 낭만을 만들어가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의는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보다 더 나은 것, 그것은 바로 그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고 십자가의 그 의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냥 믿음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즐기는 단계까지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억울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하더라도 이기면서 은혜로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낭만을 가지고 믿음도 즐기면서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우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위기 때마다 건져주실 것이고 나의 선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즐기는 경지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낭만에 젖어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멋있는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진짜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고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줄 수 있습니다. 그건 결단이 아니라
믿음의 낭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네가 지금 정말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멋있는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낭만으로 신앙생활도 즐기시고 삶도 즐기시고 올해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도 즐기며 보내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부족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화날 일도 많겠지만 그때 화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유혹의 순간도 있겠지만 그럴 때 지켜주시고 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눈은 눈으로 일은 이로가 아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아니요 오른뺨을 치면 오히려 왼뺨도 돌려대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갚아주심을 믿고 기꺼이 손해보는 것 같은 모습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낭만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을 즐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시간과 과정과 결과도 즐길 줄 아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멋지게 완성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멋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여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친송받는 교회, 믿음의 낭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